구약은 다 끝나고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하고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좀 카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부분에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세 번 남았는데 보통 제가 그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집회식으로 이제 많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세 번 내지 4번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2시간 반씩 3번 하면 7시간 반 남았는데 7시간 반은 조금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근데 하여튼 해보고 될 수 있는 대로 3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복음서 그래서 오늘 시간에 복음서 다 끝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 공부하고 다음 2시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된 거,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우게 되는지, 그래서 이방을 위해서 바울을 이제 주님께서 택하시고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고 잡힌 후에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압송되었다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압송돼서 2년 동안 로마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또 옥중 서신서라는 4개의 서신서를 쓰고 풀려나서 한 4년 내지 5년 정도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할 때는 사도행전을 따라서 우리가 쭉 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갔을 때 어느 서신서를 썼는데 거기서 어떤 동기로 왜 쓰게 되는지,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연결해서 사도 바울 서신서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것들 하여튼 대충은 이렇게 아시면서 따로따로 이제 많이 알고 계셨는데, 이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을 연결을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신학교에서 마지막 공부 끝나고 학기말 시험 보고 신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숍에 가서 이제 교제도 하고 했는데,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강의한 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번에 그거 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떤 그 과제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다 읽고 사도 바울 서신서 다 읽는 거였는데, 하지 못했던 그동안에 쭉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숙제를 못했던 학생들이 지난 주간에 아마 많이 이제, 왜냐하면 어제 당신이 사도행전 다 읽었으니까 몇 프로 읽었습니까? 이걸 쓰게 이제 하거든요. 100% 읽었습니다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아주 이제 다 읽으려고 했나 봐. 그러니까 해서 얘기하는 게 다 읽고 나서 어제 그 커피숍에서 얘기하는 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거를 사도 바울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막 감동이 막 올라와서 그 바울의 그 심정이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는 학생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 학기에 공부를 하면서 그 서신서를 바울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쓰게 됐나를 이제 우리가 쭉 사도행전하고 따라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그 마음이,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생거가 깨달아지니까 더 은혜가 넘쳤다, 이런 제가 그 간증을 하는 학생들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약은 끝났으니까요, 신약 이제 공부할 때 특별히 바울 서신서하고 사도행전 공부할 때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이제 어차피 여기 빠지신 분들은 지금 못 드리니까 이제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저희 인터넷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마지막까지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 복음서 네 복음서를 공부를 하는데요. 네 복음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인데 네 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생애가 다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얘기들을 네 복음서가 다 하고 있는데 네 복음서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대로 독자를 누군가의 그 목표를 두고 이렇게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읽고 말아도 될 것 같지만은 다 복음서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들이 다 달라요.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면 전체를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서 했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또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그건 좀 빼다가 여기서 해서 순서적으로 크로노로지칼리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자마다 조금씩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맞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그 공부를 해봅니다. 크게 나눠서 유년기와 이제 성장기와 그 다음에 사역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년기에 보면 유년기는 1살부터 12살까지를 유년기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유년기에 대해서 잠시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유년기에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잉태할 때 괄호 열고 나 돼 있잖아. 나. 이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전체 나사렛 이렇게 쓰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쓰면 글씨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냥 나, 예, 벳 하면은 베들레헴. 예. 성령으로 나사렛에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제가 구약에서 벌써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에게 이렇게 잉태되어서 태어나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렛에서 잉태했는데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다윗의 후손 요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되었는데 이 천사가 와서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나사렛에서 잉태가 됐지만은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5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메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호적하라는 영을, 천하에 호적하라는 영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네 고을에 이제 아주 귀하고 고귀한 분이 이렇게 태어났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은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다.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찾으라고 해서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표적이라는 거는 표적 자체가 저기 보면 저기 성경 통독국이라고 저거 사인이 있잖아요. 저거 우리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이라는 말에 헬라 말이 세메이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세메이언이라는 단어에서 사인이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사인인데 결국은 저거 어떤 면에서 표적이야. 뭘 얘기하느냐? 저 사인이 얘기하는 건 저 사인 이제 여기 성경 통독국에 통독할 때 요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제 내놓을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저게 얘기하는 게 여기가 지금 성경 통독국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통독하는 데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표적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게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인 아이가 표적이다. 그 얘기는 강보에 대부분의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다면 그 표적이 될 수 없죠. 그렇게 안 되는데 아닌데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있으면 그게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강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 천으로 아주 보드러운 이렇게 그 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천이 아니라 이거는 천 누더기를 한 겹 쌓고 또 모자라니까 또 쌓고 또 쌓고 누더기로 이렇게 싼 그런 아이가 말구유, 맨저에 이렇게 누이. 아랫목에 따뜻한데 누이지 어떻게 그런 말구유에 누이겠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게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 만에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이제 들여서 이제 비둘기를 데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다 사내아이들 죽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천사가 알려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신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천사가 또 이렇게 알려주게 될 때 예수님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그게 나와 있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 유대 지역을 통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이 나눠가지고 통치를 한다. 그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은 누구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드라곤이 이 갈릴리의 북동쪽 드라곤이 이 지역은 누구? 빌립. 그래서 빌립과 안티파스 또 아켈라오. 그래서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통치를 잘 못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러니까 로마에서 불러다가 더 불란서 어느 보울로요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귀양 보내고 그때부터 이 유대는 로마에 총독이 와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함께 귀양을 해가지고 나사렛을 가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12살 될 때까지 얘기가 없다가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러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어린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나옵니다. 올라갔다가 유월절을 다 지내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잊어버리잖아. 예수님. 네? 거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 요단강이 여기 있죠. 항상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데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여기서 바로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미스바라든가 라마라든가 기부아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세겜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면 여기 나사렛 갈 수 있어요. 이게 더 편한 길이야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안 가고 예수님 때는 늘 일로 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나가면 사람들 만나서 또 부정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일로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요단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원 있는 데로 들어가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요. 갈릴리 쪽으로. 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여리고로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자, 내려가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요셉은 엄마하고 예수는 엄마하고 같이 가겠지. 엄마는 아빠하고 같이 가겠지. 아마 그러고 가다가 한참 가다가 아마 중간 지나가지고 없어졌네.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길이기 때문에요. 돌아올 수가 없어. 너무 이제 뭐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하루 종일 걸어서 예루살렘 와. 그럼 밤이 어두웠으니까 또 하룻밤 자고 그러고 그 이튿날 가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것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만나는 이유가 여리고가 하루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예루살렘에 12살에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자, 그리고 이때부터 12살 이후부터 성장기 18년 동안은요. 18년 동안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사춘기 때가 되어가지고 누구를 사귀고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 정경이라고 그러고 이거 말고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게 있어. 자, 외경은 지금은 성경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때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이 어쨌거나 이 교부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하기 이전까지 일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토마스 복음 같은 거, 도마 복음 같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거를 자기네 교회에서 이렇게 여겼던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이거를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AD 300년 그 정도 이후부터는 성경이 완전히 구약과 신약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경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에 속하고 있고요. 이 성경 말고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AD 400년, 500년 이때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어떤 사람이 후대 사람이 쓰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쓴 것처럼 또는 다른 우리 12제자가 쓴 것처럼 이름을 가짜로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가짜 성경, 그걸 위경이라고 해요. 근데 외경 가운데 보면요, 외경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 책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 예수님 그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죠? 이제 우리가 목수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목수라 해서 나무만 자르는 게 아니고 나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돌일이란 요즘 말하면 핸디맨 같은 거야. 근데 어쨌거나 나무를 잘라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요 너무 짧게 잘랐어. 아버지가 짧게 잘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쭉 늘려 좀 짧은 거를 늘리기도 하고 너무 길게 자르면 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개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요 어린 예수가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애를 이렇게 쳤는데 개가 죽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성경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예수님의 성품상과 맞지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인데 중요한 거는 18년 동안에는 아무 예수님의 그 성장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게 이 책.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중에서도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자,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연 계시는 뭐냐? 밖에 우리가 보면은 나무, 모든 피조물 있잖아요. 피조물. 그 다음에 질서.
우리하고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도 여긴 뜨거워서 뭐 사람이 못 살아요. 조금만 멀어도 여기 추워서 못 살아요. 근데 아주 그 다음에 태양이 아주 24시간 쪼이 낮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이 질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요, 아주 인간이 살기에 쾌적하게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거 우연히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자연 피조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드려 보인 거, 이게 자연계시야.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내가 봐라 이렇게 하고 알려준 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 우리에게 인간들을 만나고 인간들과 대화하고 인간들의 이게 특별 계시 중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이게 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된 게 성경책이에요. 모든 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기록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알려고 캐고 하다 보면 엉뚱한 이론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강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모르고 성경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이해가 잘, 예를 들면 갓난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갓난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고 죽었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릴 때 죽었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얘기를 했지만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돼 있지만은 갓난아기 어릴 때 뭐 5살 이후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추상은 할 수 있지만 추리는 할 수 있지만요. 그게 100%는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나중에 물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공생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공생의 사역은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 제가 그 사진을 좀 자,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세례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에 있고요. 또 한 요단강 한참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도 있고요. 이번에 여기 갈 거예요. 저도 여기는 못 가봤어요. 여러 군데 다른 데는 나가봤는데 못 가봤는데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는 예수님의 대단히 세례타라는데 여기를 우리가 가게 될 텐데 하여튼 어디에서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여기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큰 도시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 헬라 시대 때. 근데 요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가 있어. 한 군데는 어딘지 아세요? 여기 말고? 하나는 지금 이제 글씨가 좀 달라, 한글로 이렇게 쓸 때. 여기는 베레아인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는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베레아가 있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요.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쭉 터키 있는 데를 다 거쳐서 두로아에서 꼭 환상을 보는데 우리로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에게를 건너갑니다. 그죠?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요. 빌립보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가요. 그 베레아하고 이거 베레아도 이렇게 혼동되면 안 돼. 예? 신약에 가나안 땅 위쪽에 베레아가 있고, 물론 한글로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보의 이, 저쪽은 보의 이, 베레아.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세례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삼위일체가 한 번에 출현했을 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구약 우리 공부하면서 이거 얘기했나 모르겠네.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 좀 했어요. 삼일체 한 번 좀 했던 것 같은데, 삼일체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삼위일체의 존재가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개념을 우리가 삼위일체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역으로 볼 때는 세 사역을 이제 달리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고요,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꼭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은 성령이 못 오시고 있다가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도요, 사실 성령은 계셨어요. 그 전에부터 구약시대 때도 계셨잖아. 성막 짓는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성막 짓는 일을 하게 하시고요. 다윗과 사울에게도 성령 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통치도 하게 하셨고요. 또 성가대에도 성령을 줘가지고 암몬인가요? 전쟁하러 나갈 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찬양 막 부르고 이런. 네? 그러니까 성령이 구약시대 때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함께 계셨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야. 근데 여기 계실 때도 또 성령,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도 성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계시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의 언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얼음과 물과 수증기로 설명을 하지만은 이것도 부족합니다. 왜?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다 H2O 안에 본질은 같아. 그건 좋아요. 본질은 같은데 얼음이 얼면은 물이 없어. 그죠? 얼음이 녹으면 물은 있지만 얼음도 없고 수증기도 없어.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데 얼음 없어지잖아.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지정의로 설명하는, 지정의.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인데 하나야. 이거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잖아. 하나잖아, 마음이. 근데 우리가 지적인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정적인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론, 이렇게 의지적인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거든. 지정의.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정의로만 설명하면 이거는 확실한 텐저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상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확실하지 않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땅의 본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면서 이 땅에는 존재하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는 100% 이해하지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있다. 역으로 우리가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뭘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내 머리 안에 존재하거든요. 여기 안에 다 들어. 여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안에 다 들어올 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 들어온다면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 아니란 말이지.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존재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더 하나님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거 한 거는, 정확한 거는 가셔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거 불신자들이 물어볼 때 대답 못 했는데 그 좀 설명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시험산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유대 광야에 가서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전 꼭대기가 그 다음이었나? 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받아줄 거다. 다치지도 않고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받아주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이게 가장 연약한 인간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가지고 주님을 시험을 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고통이 뭐예요? 배고픈 거잖아.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 가르쳤을 때 하고 얘기하니까 저기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라.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너 뛰어내려도 여기서 뛰어내려도 이제 안 다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절해라. 예수님이요 사탄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안 해도 절만 한번 하면 쉽게 그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이 또 말씀 가지고 또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그런 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베레아 지역에 있으면서요 5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 삼는 거, 제자들 불러가지고 제자 삼는 걸 제일 먼저 언제 그렇게 제자 삼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좀 헷갈리게 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 이렇게 있을 때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2 제자가 예수님에 와가지고 제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날 또 이렇게 거기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 이튿날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5명 이렇게 제자로 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제일 먼저 제자 삼는 장면이 그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뭐예요? 그물을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즉시 그물을 두고 따라 나왔다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과 누구예요?
저 요한의 형제 누구야? 내 이름이 안드레가 아니지. 야곱. 야곱이지. 야곱하고 요한하고 아버지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을 때 와서 주님이 또 불러. 그래서 4명을 제자로 삼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잖아. 마태복음에는 제일 처음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복음서를 이렇게 보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일 합당하냐면 이겁니다. 베다니에서요.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거기 요한이라고 나오거든. 그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근데 그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장인가? 자, 요한복음 2장 35절 1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에요. 네? 1장 죄송합니다. 1장 35절 143페이지. 예.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 다음에 이제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요, 하나는 지금 안드레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래서 요한이 자기 이 2사람은,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이제 안드레라고 보면 돼요.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몬, 시몬이 누구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그래서 게바, 이게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바위라는 말이니까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 몇 명 됐어요? 3명 됐습니다. 그죠? 요한과 또 안드레와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3명 됐어요. 그 이튿날 됐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 그랬더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사는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라는 동네에 함께 살던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야. 네? 안드레하고 베드로,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안드레와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 다 아는 사람이야.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두고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물 이렇게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있을 때 부르니까 즉시로 그물을 벌려두고 따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 한번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 또 부모하고 아버지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냥 놔두고 올 수 있는 게 바로 그 전에 이미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나서 좀 따라다니다가요. 풀타임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이렇게 떠나서 자기 또 볼일 또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니까 즉시 놔두고 따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섯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와 이 일이 어디서? 베다니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다니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이 이제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 바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일이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지도하고는 좀 다른 지도인데 제가 지도 만들기 전에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사렛이 여기고요. 지금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된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인데 여기는 산지야. 이 지도는 산지가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나사렛이고 색골이라는데 여기가 큰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 요셉하고 같이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 그때 큰 공공건물도 막 지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일 많이 하셨을 거다. 학자들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나가 여기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가나 있거든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걸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물을 포도주로 아무나 바꿀 수 있어요. 아주 본질을 바꾸는 거잖아. 물 H2O인데 그걸 알코올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이 사인, 일어났던 이 사인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지. 저 간판이 밖에 서 있으면 여기가 성경 통독하는 데라는 걸 가르쳐 주듯이 표적이라는 것이 그 기적.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을 잔잔케, 꾸짖어서 잔잔케 하잖아요. 그리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어떻게 꾸짖어가지고, 야단쳐가지고, 바람 불 때, 바람아, 잠잠할 지어다 말이지. 꾸짖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야단쳐가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동안이라고 했죠? 3년 내지 3년 반. 그거를 어떻게 할까? 6월절. 여기야. 예. 6월절, 성경의 복음서에 6월절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고 나서, 공생애 시작은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십자가 잡히실 때, 잡혀서 죽으실 때가 6월절 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거를 잘 보니까 6월절이 몇 번 지나간 게 나와요. 그 6월절 지나간 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3년, 3번 이렇게 하고 4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거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3년이지. 만 3년하고 세례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6월절까지가 또 어느 기간, 6개월이 됐는지 3개월이 됐는지는 잘 몰라. 그러나 저런 일들이 사역들을 하신 걸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됐나 보다. 그래서 3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년 6개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6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6월절. 자, 근데 세례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가 한번 불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례. 우리가 성례라고 하죠. 로요들 다 들으셨죠? TV 갔다 오신 분은. 성례 안에는 성찬, 성만찬이 있고 세례가 있어. 근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이렇게 아주 빅딜로. 근데 세례는요, 의식입니다. 의식.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려면은 어떻게 부부가 돼요? 우리 둘이 부부가 되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 부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부부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걸 한다고. 결혼식 하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 쪽 친척들한테도 알리고 아내 친척들한테도 알리고 또 친구 친지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거 알리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야. 예? 근데 마음으로 믿은 거하고요, 입으로 시인한 거하고,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내가 입으로는 시인 안 했어. 구원 못 받아? 입으로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공적으로 시인 못하잖아. 그냥 마음으로만 믿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그냥 거의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고 잠시 입에 호수 같은 거 다 끼고 있어가지고 말 못하는데 그분에게 복음 전해주고 예수 믿겠냐고 그랬을 때 고개 끄덕끄덕하고요,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결단하고 믿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꼭 말하면 뭐해? 이렇게 하면 너 말 못하고 이렇게 시인 못하는 거 보니까 네 마음으로 믿은 것도 좀 의심스럽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침례를 얘기를 하면은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쑥 들어가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물에 들어감으로 뭐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냐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와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라는 그 고백이 의식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느냐?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다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룹에서나 목장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에서 무조건 세례받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와서 이제 세례를 행해야죠. 그럼 만일 그게 안 되면 세례받기 전이라도 물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6월절은 뭐예요? 난 옛날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6월달에 하는 게 6월절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무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6월절은 뭐예요? 패스오버 그냥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다 장자들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른 데에서는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름으로 말미암아 초태생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희가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6월절 어린 양을 통째로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했던 그것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태생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것, 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주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6월절 때가 되면은 행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제일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온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다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제 그때 한번 지내러 예수님께서 가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제 6월절 지내러 갈 때 뭐 자기 형편에 맞게요 양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가기도 하고 다 이러는데 흠 없는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흠 있는 거는 퇴짜를 많이 원래 하여튼 그 제사법에 흠 있는 거 가지고 오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막 퇴짜 놓고 그러고는 밖에서 장사꾼들이 이제 그 성전 보면 성전에 회랑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성전이 있어. 그 다음에 성전 뜰이 있는데 이 회랑이 이렇게 있는데 앉아가지고 장사꾼들이 막 장사를 하는데 다 제사장들하고 다 짜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퇴짜 놓으면 가져와가지고는 거기서 파는 것들 흠 없는 거 팔면 그거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럼 드리면 거기 가가지고는 흠 있는 거 가지고 잡고 뭐 이렇게 하고는 또 그게 다시 나와가지고 또 다시 팔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주님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채찍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 제사장들에게 아주 누가 여러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청소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집에 오시면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해요? 안 하잖아. 남의 집 가서 지저분하다가 막 이렇게 더럽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백큐기 끓여가지고 백큐하고 막 댕기고 안 그러잖아. 자기 집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오너십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이 누구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데잖아. 예배 드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벌써 성전 청결을 2번이나 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주간에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또 예수님이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찾아가서 거듭나야 한다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가 있나이까 하고 이런 얘기 이제 주님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유대 사역, 유대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유대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일부러 사마리아 쪽으로 가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사마리아, 여기 전체가 사마리아 쪽인데요. 사마리아에 요 사바스테라고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원래는 이 사마리아가 구약시대에 오므리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들고 사마리아를 건축을 했는데 이 지역을 그 예수님 때 되면은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사마리아다 이렇게 불러요. 사마리아 지역이다.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도 그 지역 전체적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일부러 원래는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계곡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이번에는 아주 예수님이 마음 먹고 이 사마리아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수가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수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사진을 조금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지도 28페이지. 28페이지에 요 접히는 부분 있죠. 접히는 부분 위에서 1인치 정도 딱 떨어지는 데 보면 세겜. 전에 찾았죠? 세겜? 네? 세겜 딱 찾았는데 세겜에서 7시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리심산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세겜에서 12시 방향으로 조금 올라오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발산 있잖아요. 에발산. 그리고 세겜에서 1시 방향으로 가면 수가라고 있죠. 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가, 세겜, 에발산, 그리심산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로 오른편에 보이는 게 에발산이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게 에발산이고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세겜이에요. 세겜이고 수가가 여기 조금 떨어진 데 여기 수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동편에서 서편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 에발산. 이 그리심산, 에발산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사마리아 지역의 아주 중심부 같은 세겜 있는 데고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은 사마리아 도시 예수님 당시 때는 사마리아라고 안 불렀어. 세바스테라고 불렀는데 어쨌거나 근데요 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여호수아서에도 나와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요. 여기에 가가지고 그리심산에 반 여기다가 서게 이쪽에 그리고 에발산에 반을 쓰게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있잖아요. 그리심산 쪽에 쓴 사람은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워놓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이야. 그리고 이 나중에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는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당신네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런 얘기할 때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요 꼭대기에 자기네들 그
성전 같은 거 지어놓고요. 그 당시 말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내고 할 때도 다 여기 와서 어린 양 잡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여기 가시는, 지금 이게 그 그리심산 꼭대기고 저희가 에발산 꼭대기고, 여기가 이제 세겜이고요. 여기가 이제 세겜성. 옛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와가지고 봤을 때 있던 성벽이에요. 이게 청동기 시대 때 성벽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바라보는, 이게 청동기 시대의 중기 성벽이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거기 세겜성에도 바알 신전 유적지가 바알 신전.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데 가서 보니까요, 그 지금 이런 교회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 입구에 하나는 들어가는 데고 하나는 나오는 데야. 들어가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속에 들어가면요, 이런 우물이 있어. 이런 우물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알려지기를 이 우물이 바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우물이다. 근데 그건 100% 정확하진 않아. 어쨌거나 오래된 우물이 그 땅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 와서 관광객들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야곱의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가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이 있는 남편은 하여튼 자기에 대해서 신상을 너무나 잘 많이 아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자,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가버나움에서 이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배쳐가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인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첫 번째 1년 첫 그 사역인데요. 예수님이 이때 초기 사역 첫 해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 여기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요, 우리 나사렛은 여기가 안 나오고 그 앞에 26페이지를 봐야 나사렛. 26페이지 보시면은요, 26페이지 이 삼각형 있는 이스라엘 평원 위에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사렛. 전에 다 한번 찾았어요, 우리가. 예, 여기는 산골이에요, 산골. 지금도 여기 올라가려면 좀 힘들어. 차가 올라가는데도.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선교 기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버나움은 어디냐? 가버나움은 여기 갈릴리 바다 땅콩처럼 생겼는데 그 맨 위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써있죠. 가버나움. 예. 이 가버나움에는요, 이 빨간 큰 길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빨간 길.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이제 이 길이 지나가죠. 큰 길이 거기 지나가니까요, 거기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제가 구약할 때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아마 2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 와가지고 탄생하셔가지고 거기 우리나라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면요, 복음이 복음 전파되는데 아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야. 그 끝에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탐을 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랜드 브리지라고, 거길 꼭 통과해야 아프리카로 가고, 거기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유럽 대륙을 가려도 거길 꼭 통과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데다가 나사렛은 이 사람의 왕래가 적은 촌동네야. 2000년 전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네 제자를 이때 이주를 한 후에 네 제자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 네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전에 만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장모를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데요. 가버나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 북쪽 이 지도에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이 북쪽 가버나움 있는 이 산을 이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여기 저번에 내가 이거 칼라리는 여기 안 했는데요. 제가 그걸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해야겠다. 지금 가버나움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위에 여기 이제 베세다 있는 데고요. 자, 여기도 지금 제가 그린 색깔로, 우리는 저번에는 칠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있으면 여기다 그린 색깔, 노란 색깔 좀 칠해보세요. 여기는 여 밑에 있는 계곡처럼 여기는 낮아요. 한번 칠해보세요. 얘로 칠하는 게 좋지. 응? 그렇죠. 거기서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그걸 훌라 분지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22페이지? 22페이지. 뭐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산지고 여기 훌라 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하나만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요? 아, 이건 이 전체.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거만. 그렇지, 여기는 산이니까. 이게 일로가 좋아요. 훌라 분지라고 이 전체가 여기가 이제 그림으로는 여기 낮아보는데 자, 그런데요, 거기 맨 위에 보면은 헤드워터라는 거 있죠? Headwaters of the Jordan River 있잖아요. 거기가 그쪽에서부터 거기 위에 단이라는 데 있잖아요. 단. 이 단이라는 데가 요단강이 리버 조단이거든. 리버 조단, 단. 그 단에서부터 이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이라는 거. 단은 구약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단은 라이스라는 곳인데 단 지파가 글로 블레셋 쪽에 살았어야 되는데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기 살기 싫으니까 저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내쫓고 전애들이 글로 가서 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살았다고 그랬죠.
거기가 요단강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훌라 분지라고 되어 있는 이게 분지가 왜 분지가 되어 있느냐, 원래는 이것처럼 쭉 옐로우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계속해서 요단 계곡 지역이 이렇게 연결이 쭉 되는데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여기 화산이 터져가지고 돌들을 막 거기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산이 형성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예수님이 설교하잖아요. 그 산상수훈. 네? 그거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 산도 아니고 언덕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때 사진을 이제 제가 가버나움을 좀 보여드리는데 예. 그래서 저쪽이 지금 산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앉았던 곳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바다고요. 여기 회당 위에서 이제 항공사진으로 이제 찍었는데 여기가 입구예요. 파킹역이 있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회당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정체가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베드로 장모 집에 가가지고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열병이 낫고 수종 들더라. 아팠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 끌어서 일으켰더니 일어나고 바로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을 들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 열병은요, 열병과 그 문둥병 같은 거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구약시대 때는 다 알려져 있던 병들이에요. 근데 그 열병을 고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받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 또 문둥병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둥병 고치고 열병 고친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지금 그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팔각형짜리 교회가 서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입구, 아까 여기 들어갈 때 있는 건물, 이 건물과 여기 입구가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이렇게. 그래서 쭉 들어가면 가버나움 회당, 이게 회당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땅에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세워놨는데 보세요. 위에는 하얀 돌이고 밑에는 까만 돌이죠. 여기. 다시 이제 가서 보면은 회당인데 하얀 돌이고 여기 보니까 까만 돌이잖아. 이 까만 돌이 원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에 까만 돌로 돼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의 이런 돌로 다 모든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게. 근데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이런 데 가면요. 앞으로 이제 사진 오늘 좀 보여드리면 전부 다 이 돌이 뭐냐? 화산암이야. 현무암. 그래서 화산석이거든요. 그래서 화산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바다 근처에 가면요. 전부 다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 이게 돌이 옛날 건물들 다 까만 현무암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까만 돌로 지어졌는데 허물어지고 이제 또 그 이후에 한 3세기, 4세기 때 회당 그 자리에 다른 회당을 지은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좀 남아있는 거죠. 이게 석회석이고 이게 현무암 화산석. 자, 이런 것이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에 여기 이제 콩이니 뭐니 이런 거 집어넣고 여기 막대기 꽂아가지고 사람이 돌리기도 하고 더 큰 거는 엄청 큰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 엄청 큰 거. 이런 거는 그 위에 뭐 하냐면 소가 돌려요. 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나요? 그 입에 멍에를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일꾼이 먹는 것을 이게 받는 것이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뭐냐면 이렇게 돌면서 소가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 타작하는 일인데 먹을 게 널려져 있잖아. 근데 이 멍에를 씌워놓으면 못 먹고 배고프고 이거 일하는 자에게는 먹을 권한 권리가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기도 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또 이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럴까봐 자비량으로 자기는 이제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휴식하고 오늘 하는데 오늘은 유미리 집사님, 남편은 안 왔네. 예, 출장했어요. 예. 오늘은 우리 에리사 집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유미리. 네.